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네 동물의 환상을 보고 근심하며 번민했습니다. 이 동물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시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고민한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죠. 계시하신 분이 드러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고민 끝에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무슨 뜻인지를 물었습니다. 10절에 그 앞에서 모셔선 자가 만만이라고 했는데요. 그중 한 사람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해석을 알려주죠. 그는 이 네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꿈의 후반부에 대해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장면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넷째 짐승에 관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가장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 짐승의 이는 쇠였고 발톱은 노시였으며 먹고 부서뜨리고 그러고도 남은 것은 발로 밟았습니다.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나오니 3뿔은 빠졌고 새로 난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김은 아니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셨고 결국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 모신 자는 이 짐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무섭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폭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는 10뿔이 있는데 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을 의미하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이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이 뿔이 나오자 세 뿔이 뿌리채 뽑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세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뿔에 입이 있는데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3년 반의 때를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권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오만방자한 왕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다니엘에게 만족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들은 것이므로 확실히 알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여전히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말을 그쳤으니 더 이상 물을 수 없었고 그 말을 그저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니엘만큼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미 이 시대가 인류에게 경험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넷째 짐승인 헬라입니다. 여기서 10뿔은 알렉산더 사후 일어났던 네 나라 중 특히 셀류시드 왕조에 속한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뿔을 뽑아버리고 일어난 새로운 11번째 뿔은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세 뿔이 뽑혔다는 것은 그의 형이자 전임자였던 셀류쿠스 4세가 암살된 다음에 권좌에 올랐고 그때 두 명의 경쟁자들을 몰아낸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왕이 된 후에 특히 종교적 박해를 일삼았는데 이는 그가 올림픽에 제우스를 가장 높은 신으로 모시는 통일된 종교를 도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고 특히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경험한 그 경험들은 사실 그때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박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박해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모두 합해 3때 반인데 묵시록에서의 숫자는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적인 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묵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숫자는 완전수이고 거룩한 수입니다. 반면 3때 반은 7의 절반으로 그 자체로 짧은 시간 혹은 불행한 시간을 상징합니다. 박해의 시간은 매우 불행한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 될 것이니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내의 끝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그 후에 일어났던 마카비의 유대인 독립전쟁이었겠지만 그 나라는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것이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린 결말로 놓아두는 것이 좋겠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때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인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각종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한시적인 나라들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고 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은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괴로운 시간은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정도입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 나라를 위해 오늘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와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겪은 어려움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원하심과 하나님의 격려를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